네, 오늘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인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6가지 반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라는 부분과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 6가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율법에 대한 법으로 나타내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가지 반제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꼭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정의를 넘어서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노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또한 넓은 범주에서 살인에 속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와 3번째 말씀인 반제인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3년 된 신혼부부인 제가 간음과 이혼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 하니 부목사님들께서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함께 나누고 또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주님은 크게 2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의 천국 백성 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윤리와 그리고 가정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성윤리와 가정윤리는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와 다를 뿐더러 구약의 율법에서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인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7계명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을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바로 행위, 즉 몸의 문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으로서 간음하고 몸으로서 음행을 저질러야만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대교의 어떤 랍비는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몸으로만 가정을 깨뜨린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간음한 자가 아니라 눈으로 깨뜨린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음의 범위가 훨씬 더 확장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몸으로써 간음을 저지르고 행동을 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내가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앞으로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눈으로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추행죄가 성립될까 궁금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단순히 이성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일반적인 이런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그 시선이 특정한 성적 의도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꼭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처벌될 수 있다라는 법률적 자문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럼 더구나 요즘의 시대는요, 옛날에 이런 감수성, 성인지성이 낮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시선만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구약에 보면 인간의 태초에 죄였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도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보면은 시각적인 자극으로부터 초래된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시각적으로 인해 죄에 노출되기 쉽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얼마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어떻게 범했습니까? 밤에 성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간음죄가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유대교의 랍비들처럼 눈으로도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무엇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가 간음한 건데 어디에 간음했냐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의하는 간음은 몸의 행위를 넘어서 그리고 눈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문제로 간음의 문제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 시작은 마음의 간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육체의 간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가 몸의 간음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죄의 기준을 이렇게 본다라면 사실상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읽으며 당당하게 나는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범죄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이 6가지 율법에 대한 6가지 반제가 시작되었던 배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만 뚝 떼어서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어떠했습니까? 아주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요 십계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라고 자부심이 넘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의 간음을 몸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거든요. 그렇게만 따진다라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떳떳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자신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계명과 율법은요 최소한의 하나님이 정하시는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적어도 너희가 이 최소한의 범주만은 넘어가지 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면은 이 율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았으니 난 거룩하다라고 난 당당하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살해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은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 그럼 잘한 거야 훌륭하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라고 주신 율법인데 이걸 지극히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신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당당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 다른 이성과 몸을 섞지 않았어. 그러니 난 거룩해, 난 훌륭해, 의로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라고 주신 최소한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최소한의 것만을 지키면서도 거룩하고 당당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6가지 반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율법적 기준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라고 주신 말씀이 6가지 반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기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라가라고도 욕하지 말고, 너가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은 몸만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너가 간음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간음까지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29절과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당히 살벌하고 과격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중 제가 볼 때 가장 과격한 말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참 센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한다라면 사실 이 자리에 두 눈 멀쩡히 뜨고 멀쩡한 두 손과 두 발로 나오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것을 반드시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문맥적으로 보아야 할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부 중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고자 해서 스스로 거세하여서 고자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온 인류가 거세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서 범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눈이 없다라면 범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손이 있어서 범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손이 없다라면 범죄하지 않을까요? 도박을 끊는 방법은 손을 자르는 게 아니라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손이 없어도 발로 하는 게 도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낼 정도로의 큰 결단과 비상한 노력과 그에 수반된 고통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뿌리 뽑는 신앙의 결단과 뜨거운 다짐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과 경외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수많은 신약 성경을 집필한 바울 사도, 이 대사도인 바울이라고 해서 이런 육체 정욕이 없었을까요? 욕망과 탐심이 없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서욕, 성령이 자꾸 거스르고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된 마음과 탐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당시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의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으니 그는 당연히 힘도 좋았을 것이고 몸도 좋았을 것이고요, 지위도 높았다라는 겁니다. 지위와 명예가 있으니 그에 준하는 아내를 얻었으니 얼마나 출중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요셉은 젊고 한창 혈기가 충만했을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게 간음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의 여주인의 유혹 앞에 충분히 넘어질 수 있었고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경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요, 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신앙과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비록 보디발의 아내와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죄악의 자리를 떨쳐내고 끊어내고 뿌리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정윤리의 참된 모범을 제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롤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성도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주 작은 의와 그러한 자신의 거룩함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요셉처럼 죄의 자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과 3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반제로 예수님은 간음과 연결하여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이혼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주변에 이혼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TV에도 못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큰 흠처럼 여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주변에 이혼한 가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벌써 제 또래에도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이혼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TV에 당당하게 나오고 방송도 잘 합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한 TV 프로그램들이 급증하는 현실만 보아도 이제는 사회가 이혼을 다루는 시각이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혼에 대해선 금기시하고 죄악시 여겼던 분위기가 확실히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혼에 대해서 쉬쉬하고 꺼리고 말 안 하고 뭔가 내가 그러한 죄인인 것 마냥 조용히 교회 안에서도 모습을 감추는 일들이 쉽게 보곤 했었는데요. 더 이상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면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 준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말씀은 성경책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 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남성들은 마땅한 이유가 없이 여성들을 버리거나 이혼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여성에게 수치가 되는 일, 거의 간음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유를 만들고 악용하여서 이혼을 쉽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즉 그에 대한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경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나열되면은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요, 경제활동을 할 수 못하니 대다수가 매춘부가 되지 않고서야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계를 잇기 위해서는 재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즉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야만 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에게도 간음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요, 이혼에 대해서 장려하고 지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부부관계에 대한 대원칙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고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이므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악해서요, 이것을 늘 악용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법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맞게 악용하고 그 법을 이용해 이윤을 취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반제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시기 원한다라는 마음의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육체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처럼 말입니다. 내 배우자에게서 조금이라도 버릴 증거를 찾았고 수치되는 일을 찾았다고 해서 언제든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는 율법대로 행했을 뿐이라고, 저 사람은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서로에게 엄중한 잣대를 갖다 대고 언제든 헤어질 구실을 찾으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층에 있었던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일 뿐더러 서로가 누구든지 쉽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탓하며 헤어질 이유를 찾기보다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라는 적극적인 계명의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서로 다르고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찾고 율법적 잣대를 매일 들이밀고 산다라면 안 헤어지고 사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혼 사유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똑같은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각 부부마다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요.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이혼이 부득불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증언하듯이 상습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부분, 상습적으로 가정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잘못된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더 이상 부부로서의 온전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것에는 성경에도 동의하고 그럴 때에야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또한 올바른 시선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 청년층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상들에 있어서 그러한 질문과 가정의 불화와 이혼에 대한 상담이 들어올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무조건 성경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장려하는 것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안 된다고 하면 장려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부분에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 장신대 가족상담학에 오래 종사하신 교수님께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혼을 말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어떠한 기준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묻자 오히려 교수님은 제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질문을 하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꼭 이혼이 법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만이 이혼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서류상으로 이혼만이 이혼이냐고 물으시며 도장을 찍지 않고도 이미 정서적 단절과 물리적 교류가 끊어지고 살아가는 부부는 법적으로만 이혼하지 않았으니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냐라고 묻는 질문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하게 내가 도장을 찍냐 안 찍냐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꼭 육체적 간음이 간음이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법적인 이혼만이 이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누구든지 쉽게 아내를 그리고 내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엔 여성이 약자였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있지만요, 오늘날에는 남자가 더 약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이 약자가 돼서 오히려 여성들에게 버려짐을 당할까 벌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면서 황혼이든 이혼이다, 조론이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누구든지 쉽게 내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품고 사랑하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흠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허물을 확대하고 지적하고 헤어질 거리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함께 극복해 갈 때 가급적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노력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원칙이지만 다만 그럼에도 그러한 노력을 비단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상습적인 죄악을 일삼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인권이 유린되고 훼손된다라면 그때는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옳을 때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혼한 가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가정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보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을지
오히려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며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해가는 그런 저와 모든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가정윤리를 이루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가정윤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가장 작은 구성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바로 서기만 해도 곧 이 사회가 건강하고 바로 서는 길이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다음 세대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대원칙은 내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율법을 이루고 그것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가운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이 천국 백성의 가정 윤리를 기억하고 준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주의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모든 신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